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능성, 믿음의 축복. 믿음에는 참 많은 가능성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복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쪽 귀를 잃은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은 그 자기의 잃어버린 귀가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매일 거울 앞에서 남몰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은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화가는 귀를 잃어버리기 전 그 귀가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양쪽 귀를 다 살려서 전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장군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온 화가는 사실대로 한쪽 귀가 없는 장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장군은 또다시 다른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더니, 이 화가는 귀가 없는 쪽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비스듬히 측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군은 이 측면 초상화를 자기 집무실에 걸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약점,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놀라우게 변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능성이고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은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놀라우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기술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공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믿음 안에 축복으로 담겨 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나의 똑똑함으로 사는 자는 지금 현상은 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10배 미치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음의 가능성, 믿음의 축복. 믿음은 자기 과시나 교만이 아니라 자기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밀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몸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드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왔다.
가데스 해도 되고 가데스 바네아 해도 돼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바네아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각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의 내용이 두 패로 갈립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물론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탐스러운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에서 나온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찬양, 이거는 똑같게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지만 우리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12지파에서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12명 가운데서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물 건너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어지게 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불신앙은 믿어지는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것도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만 골라서 믿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합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믿어지는 것만 골라 믿는 사람들,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해도 난 그거 안 해요. 이미 속에 딱 단절해버리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을만 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슬쩍 밀어두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집단을 분석해 보고 그 결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까지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쉽게 판명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중에서 자기의 판단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 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왜 믿었지요? 그 땅에서 풍성한 과일을 보고 역시 땅이 비옥하구나, 그건 믿었습니다. 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거기서 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둘이 메고 왔다? 아마도 포도송이 하나가 한 50kg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이 50kg 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몸무게가. 그냥반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뭇가지에다가 둘이 어깨에 메고, 그 땅은 비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믿었어요. 역시 가보니까 땅이 좋기는 합디다.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아마 이만했던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요. 땅은 좋디다. 땅은 좋아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무슨 말을 할 때 그러나 그러면 그건 이제 반대 이야기지요. 28절은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세 번이나 강조해요.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보통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간 지역에서부터 해안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민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32절 볼까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 포도송이가 큰 것처럼 사람들도 큽디다. 그래, 그 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아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주 골 때리게 큰 사람이 있었죠. 누구?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골리앗 6규빗 한 뼘. 규빗이 얼만큼이에요? 이 한 규빗은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는 얼마나 되나 내 걸 재보니까 나는 47cm가 나와요. 자, 보통 한 규빗을 45cm로 보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약간은 컸나 봐요. 자, 45가 됐든 50이 됐든 45cm 한 규빗. 그러면 골리앗이 6규빗 한 뼘, 6규빗 한 자, 270cm 플러스 20cm, 293m가 안 되는, 아무리 커도 3m가 안 되는 골리앗이었는데, 아니, 골리앗과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아니, 거짓말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들은 큽니다.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와 거인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보고가 과장되기는 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보고는 아닙니다. 골리앗이 있었던 걸 보게 되면 그 당시 그때 사람들 중에 큰 족속들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현실은 정확하게 분석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자신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의욕을 상실하면 지는 겁니다. 한국 군대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독하거든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월남전에서 제일 독한 민족이 어디였죠? 한국이에요. 한국군. 박신길 집사님, 그 옛날 갔다 오셨죠? 거기 참 한국인만큼, 한국 군인만큼 독종이 없다는 거지요. 쫄면 지는 거예요. 겁내면 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우리는 메뚜기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거기는 큽니다. 거기는 강합니다. 거기는 견고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그 땅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악평했다. 악평이 뭐예요? 사실과는 다르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게 악평이죠. 이들의 평가에서 결정적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은 스스로 작아지는 메뚜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자존심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전부이면 그건 불신자이고, 현실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건 신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 전부 다이면 그건 불신자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은 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스케일이 다르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와는 달리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으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턱이 높으면 위축되고 좌절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되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편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현실의 문턱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지요. 문제 앞에서 메뚜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불신앙이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말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30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세 가지 믿음의 동사가 나와요.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에 대하여 악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내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충전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충전기가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라고 했어요. 갈렙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실 걸도 그것도 믿은 것이지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휴대폰이 충전되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민수기 4장 1절 다음 장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대요. 왜? 아이고, 그 땅을 못 차지하는구나. 팔자 타령한 거예요.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 광야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가나안 족속에게 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 그냥 가나안 땅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자. 아니 40년을 돌고 돌아서 그 건너온 광야를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축복은 물 건너가고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빌어먹을 사람은 축복을 안겨주어도 그거 안 받는 게 그게 빌어먹을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안 건너가겠대. 그러나 믿음이 충전되어서 회복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 봅시다.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생수와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큰 권능을 직접 체험했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떠올립니다. 지난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현실이 아무리 난감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메뚜기 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믿음은 나를 저 높은 곳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자꾸 이 찬송이 나오는지 몰라. 하여튼 내가 설교 연습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송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 무지하게 많이 불렀어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날 전쟁을 보더라도 누가 무기를 지원해 주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전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약하지만 미국이 엄청 도와주잖아요. 미국의 그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뭘 준비하고 있다,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지요. 어느 쪽을 준비하라. 미국이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요새 미국이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막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되고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고 정신이 없어. 조금 한눈 파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망해버려요. 누가 도와주느냐? 누가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보다 가나안 족속의 강함이 큽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짐할 것이 있어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곧 나의 강함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믿음, 이 다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광야 생활 40년, 그 40년을 거쳐오는 동안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칼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항상 이겼습니다. 상대방은 칼과 방패, 잘 준비된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손이 무기예요. 맨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해야 할 교훈이었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당당하게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태운 이 말이 무섭게 날뛰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진정시키지를 못해요. 한 병사가 목숨 걸고 달려가서 말 고삐를 붙잡고 말을 진정시켰어요. 황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야말로 용감한 장교로다. 장교가 아닌데 장교라고 불러주니까 이 사병은 다시 돌아가서 장교석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장교가, 야, 사병은 저리 가. 여기 장교석이야. 난 장교입니다. 누가 널 장교라고 하더냐? 황제께서 장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누가 우리를 넘보겠습니까?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했던 말,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 키웠잖아요. 그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배고프면 울고 먹고 싸고 자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존재 아닌가요? 부모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이. 부모는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요. 이 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자존감이에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메뚜기같이 약한 나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가능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결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사람이 뭐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없다 악평했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신앙의 사람들,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거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요단강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그냥 들여보내주시지 어떻게 딱 두 사람 빼고 다 들여보내줘.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죠.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딱 두 사람만. 그래서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딱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하니까 12명 중에서 두 사람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밤새 통곡하여 울면서 우리가 왜 나왔는고, 돌아갈 걸, 위하면 전노, 그냥 돌아가자.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가혹한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이시죠. 그 땅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또 인구조사를 또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갖고 그 다음 해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20살 이상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60만 명 조금 넘어요. 60533 60만 5,330인가? 네, 3,000. 써놨어요 여기? 여기다 써놨구나.
아, 왜 이렇게 똑똑한가 했지요. 저는 써놓고도 또 딴소리 했네. 네. 대충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만 60명이면 전체 인구는 얼마가 될까요? 남자의 아내가 있고, 그러면 2배가 되죠. 또 애들을 둘만 낳아서도 이제 넷을 4를 곱해 60만에 4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 6, 4, 24, 240만이 정도가 돼. 그래서 추정치가 그때 인구가 240만, 250만이 됐을 거다. 여러분, 250만 명 중에서 2사람 들어간 거예요. 2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여호수아, 성경이 여호수아를 말할 때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 있었어.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말을 듣고 모세가 회막에서 나갔는데, 그때에 옆에서 수종 들던 여호수아는 나가지 않고 회막에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친히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에서 뭐 했을까요?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신뢰를 깊이 쌓아갔던 청년 여호수아. 말씀, 이 믿음, 이 기도, 믿음의 충전기인 기도와 말씀이 잘 작동됐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꾸준히 믿음 생활했던 여호수아였었다. 자, 그러면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은 성경에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성경을 찾아봐도 갈렙이 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갈렙을 부를 때마다 내 종 갈렙, 갈렙은 나에게 충성했다, 갈렙은 나에게 순종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차분한 사람, 별로 이름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높은 단계는 아니었어도 자기가 알고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을 순수하게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순종했었던 갈렙.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항상 2인자로만 나오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여호수아 갈렙 그렇게 말하지, 갈렙 여호수아 이렇게 말 안 해요. 성경도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는 항상 1등, 갈렙은 2등. 여호수아는 주연 배우, 갈렙은 조연 배우. 그래서 나는 좋아. 내가 있으므로 우리 목사님 여호수아가 앞서 나간다면 나는 여호수아 본받아 따라갈 거야. 늘 주연 배우 여호수아를 높여줬던 조연 배우 갈렙. 나무 조연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높이 칭찬한 거예요. 내 종 갈렙, 갈렙은 나에게 충성했어, 갈렙은 나에게 순종했어, 나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지.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믿음은 어떤 모습, 당신의 믿음 생활은 어떤 형태인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황홀한 기쁨이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더 없는 감격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 믿는 자의 당당함이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지금 사업의 부진, 많은 부채, 가정의 불화, 자녀의 문제, 경제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믿음은 회복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는 한 당신에겐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시선이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 축복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 주의 은총 받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힘을 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나 아닌가요? 이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신세한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는 갈렙 같은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